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계속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비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장 고상한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원수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정체를 꿰뚫어 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2번부터 16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종말론 말씀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큰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가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 둔해가지고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는 알아. 할렐루야. 우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가 어떨까? 다 들려.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나팔 소리 듣고 주님 오시는 영광을 보고 막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지상재림도 나팔 소리 나고 공중재림도 나팔 소리 나는 것은 그날이 무슨 날이다?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난다. 장차 공중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공중재림이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장차 땅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놀라운 큰 일이야. 왜? 진짜 마지막에 왔으니까. 그 놈이 진짜 마지막임을 증거하는 놈이야. 그 놈도 필요해.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필요하고 적그리스도 666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번째 지금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디로 온다고? 땅으로 온다 이렇게 말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뭐 공중에 붕붕 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오시고, 왜? 이건 공중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땅에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다가 땅으로 옵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무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정에서 영만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적그리스도 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럼 적그리스도 몸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때 이런 것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여자 중에 가장 더러운 여자. 대대로 무당했든지 대대로 창녀했든지 아주 그런 고약한 가문의 여자를 골라가지고 사단이 그 여자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오는데 몸이 오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면 여자가 태어나면서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와요? 그냥 일반 사람의 영으로 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나섰지만, 은혜 가운데 사셨지만은 침례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삶을 사신 분이지, 성령으로 기름 붓듯 권세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침례받을 때예요. 잘 생각해봐요. 적그리스도도 요거하고 약간 달랐어. 적그리스도가 처음 태어날 때는 사람 중에서도 이 땅에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영웅, 최고의 미남,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홀딱 반할 그런 얼굴로 와. 그때는 적그리스도 영을 안 가지고 있어. 왜 그런가 하면은 적그리스도 영이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가면은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난리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영 자체가 짐승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처음 올 때는 사람의 영으로, 그 다음에 가장 멋있는,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활동하다가 중간, 7년 중에 중간 3년 반에 딱 가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한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동시에 무증행에 있던 적그리스도 영이 올라와가지고 부활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짐승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그리스도는요, 전 3년 반에 뭐 쇼하고 666 내놓고 뭐 가짜로 뭐 평화시대 만들고, 그거는요, 그 주님 보시기에 적그리스도가 역할을 한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 역할은 언제가 진짜 적그리스도 역할이에요? 후 3년 반이 적그리스도 역할이야. 그것은 계시록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한테 42달 일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아주 허락하셔버렸어. 그래, 후 3년 만에 네 맘대로 한번 해봐. 왜? 그게 인간 청소거든. 적그리스도는요, 추수꾼이면서 청소부야. 후 3년 만에 이 땅을요, 아주 그냥 싹 깨끗하게 그냥 싹 청소해버려. 그리고는 주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적그리스도까지 처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올라오느냐, 언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느냐,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여기저기 많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으로 오셔. 공중 재림 때도 공중으로 오시지만 지상 재림 때도 공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야. 사실 예수님의 재림 두 분 다 공중에서 오셔. 그분은 땅에 있던 분이 아니야. 이따가 또 다른 설명 또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공중으로 가는 놈이 아니야. 공중에 있어 본 적이 없어. 마귀는 처음에는 저 셋째 하늘에 살았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체언이지만은 공중에서 활동해 본 적이 없어.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날 놈이고, 그 다음에 결말은 뭐요? 불못으로 갈 놈이야. 공중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 3절하고 계시록 17장 8절에는 적그리스도의 그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땅에 있었다니까. 전에가 뭔가 하면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시방은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뭐 할 때? 계시록을 기록할 때.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다시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것이 대체로 네로였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로는 사람의 영으로 살은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네로의 몸이 죽으니까 네로 속에 있던 적그리스도 영이 어디로 갔어? 무지영으로 내려갔어. 근데 하나님 가두신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르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래. 성령이 누르고 계시는 거야. 이게 성령이 누르고 있는데 손만 띄면요, 적그리스도는 팡 하고 튀어 올라와. 거기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탁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2000년 전에. 시방은 없으나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내려갔어. 그때는 네로 황제 시대가 아니고 황제 이름 도미티안. 그리고 장차 어디서부터 올라온다? 무증으로부터 올라와. 이게 적그리스도의 경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여기서요,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어야 돼.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 영은 어디 있다? 무정에 있다.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놈의 정체, 역할, 모든 것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겁을 내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우리도 겁이 덜 나잖아. 겁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첫째지만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 종말론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앞으로 내가 다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올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할 거는 많은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더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또 왜? 그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무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알아야 돼. 그놈은 지금 무정에 있다. 그놈은 약 30년 뒤에 육체로 태어난다. 그놈이 태어나는 곳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잖아. 그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최소한 로마 근처에 살겠다. 이탈리아 근처에 살겠다. 그렇지만 로마, 이탈리아 오른쪽이 뭔가 하면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 왼쪽 무슨 나라인지 아시는 분? 프랑스야. 오른쪽은 그리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올라가면 동유럽,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최소한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해서 그 근처에 그 약간 이웃 나라에 살던 놈이 적그리스도로 30세 되면 딱 등장할 거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낯설지도 몰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1살일지도 몰라. 잉태해가 있을지도 몰라. 2살일지도 몰라. 그만큼 시대가 급박하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30년 뒤에 정식으로 짐승의 대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나긴 지금 태어났을 거다. 육신으로는 태어났을 거다. 그럼 육신으로 태어났어. 30년은 그냥 그럭저럭 살 거 아니에요. 그죠? 30세 되면 예수님이 30세에 등장하셨으니까 적그리스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흉내내. 그런 걸 내가 그랬잖아. 영적인 센서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육신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30년 뒤. 그 다음에 그거를 등장했다가 몇 년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 3년 반 있다가. 맞죠? 그게 전 3년 반이잖아. 전 3년 반은요, 가짜 쇼를 하는 거야. 지상천국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만은 중간 지점이 뭐예요? 전 3년 반 끝나는 지점에서 이놈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진짜 적그리스도 영이 확 들어가가지고 짐승이 된다. 그 말이지. 그때는 볼 거 없어. 막 다 죽이고 다 두드려 깨고 그래. 전부 다 싸그리가 둘러엎고 막 먹고 밟고 뭉개고 막 날린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장차 땅 위에서 나는데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적그리스도한테 준 시간은 후 3년 반이야. 그러고 난 뒤에 붙잡혀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12번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땅 위로 나타난다. 그게 12번이에요. 성경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7장 8절.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은 여러 군데예요. 공중재림의 성부가 여러 군데 있잖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것도 봐.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어쨌든 공중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3번 지극히 높이 오르신 분, 오르실 분, 영원히 왕 노릇 하실 분. 왜? 예수님은 그 하신 걸 봐요. 그분은 당연히 승리하신 분이고 그분은 당연히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히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가 한 30년 전에 성경을 늘 보는데 성경도 볼 때마다요, 여러분 느낌이 달라요. 어떤 데 가서 전에 읽었는데 막 갑자기 새로 읽었을 때 막 오는 게 있고 심지어 성경 읽다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건 엄청 크게 깨달은 거야. 그때 읽을 때 그냥 알았어. 다 알아들어. 내 머리에 다 있어. 생각나. 심지어 뭐 몇 절까지 알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읽었는데 이게 막 확 불이 돼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왕창 받는데 그게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크게 막 확 거듭날 때 받는 거 있지만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할 때 성령이 또 덮으시고 성령이 또 오고 막 또 충전되고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받아라고 하는 뜻이야. 그렇게 배터리 충전하는 거나 우리가 성령을 자꾸 보충하는 거나 같은 원리야.
배터리도 잘못하면 배터리 방전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멘. 그분은 지극히 오르셨어.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들은 거예요. 빌립보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지극히란 말이 뭐예요? 그 이상 높은 게 없는 걸 지극히라 그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은혜 받았냐?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다야. 그런 걸 알았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있었던 거야. 내 머리에. 그런데 그때 빌립보 2장 9절을 다시 읽을 때 지식적인 상식적인 교례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계시는 예수님이 보인 거야. 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시잖아. 보시고 은혜 받잖아. 당연히 우리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은혜 받았지. 주님을 믿었지. 주의 피로 우리들은 씻음 받았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은혜를 팍 받는 거야.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꿀까요? 탁월한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증할게요. 전에는 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기 읽을 때요. 본격적으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 왜? 가장 높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찬양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찬양이 그냥 나오더라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왜? 근거가 있어. 가장 높이 계신 분을 찬양해야지. 마리아 같은 저 밑에 어떤 여자한테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뭐 교주를 찬양하고 뭐 아이돌을 찬양하고 뭐 따라하고 막 죽고 못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 탁월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확실히 근거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라 하셨지만은 예수 이름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10년 전인가 그 충북 옥천에 조은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광고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목사님들 뭐 집사님들 뭐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교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설교하면서 부흥회 원고를 가지고 2박 3일인가 뭐 했는데 사람들이 나도 생각하지 않은 데서 은혜 받고 놀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나한테. 말씀에서도 간증을 받았지만 내가 설교를 하면서 걸핏하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 그러더래. 그래서 아유 설교 저렇게 하는 목사님 처음 봤대. 예? 왜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설교 안만 다니면서 듣고 뭐 부흥회 다니고 라디오 텔레비 안만 봐도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들리는 거야. 주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핏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자꾸 찬양해야 돼. 그분은 찬양 받으실 분이야. 당연해. 그분은. 근거가 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 2장 9절.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이 올라가셔가지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저 그리스도 이름은 뭐야? 어떤 놈이야? 어디로 갈 놈이야? 예수님보다 뭐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갈 놈인가? 아니지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 놈은 불모증, 통상적인 용어로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간다 그랬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때는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불못에 가.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가. 사단도 불못으로 가. 또 한 놈 누구야? 거짓 선지자도 불못으로 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적그리스도하고는 가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 이거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벌써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말씀을 해놨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성경 읽을 때 계명성? 이게 어려운 단어야. 새벽별을 계명성이라 해놨더라고. 새벽별. 새벽에요. 별이요. 크게 막 바짝바짝 더 빛이 나는 별이 있는데 그 별 이름이 새벽별이면서 새벽 효자서가 또 효성이라고도 해. 계명성, 효성, 새벽별. 새벽에 반짝이는 거. 그 별은 성도들 중에서도
주의 사장,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에. 주님도 별입니다. 천사들도 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본체인 사단이 루시엘레스 예전에 별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땅에 떨어진 별이야. 땅에 떨어졌어. 자꾸 주님을 계속 대적해.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하늘에 있다가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불못으로 내려가는 거야. 적그리스도 경로를 말하시오. 적그리스도 경로는 사단의 경로입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사단은 하나니까, 일체니까. 루시엘의 경로는 뭔가 하면은 셋째 하늘, 주님의 제사장이면서 말하자면 비서실장이야. 그 다음에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나면 땅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공중에 진을 쳤어. 그 다음에 계시록 보면요, 공중에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나. 사단의 군대하고 미가엘 군대하고 공중에서 막 전쟁이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 미가엘 군대가 이겨야지. 사단의 군대가 패하고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 하늘로 돌아 올라가야 되겠어?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마귀의 본부가 공중에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이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땅으로 내려오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잡혀가지고 불못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하고 반대로 이놈들은 불못 가운데서 가장 밑에 빠진다. 내가 계속 읽을게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불못질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놈이 폼을 또 얼마나 유세를 얼마나 떠는가 하면 땅에 있을 때 지가 하나님이래. 그렇게 벌을 또 받아야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지가 하나님을 모독해, 모욕해. 이 말로,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벌을 더 크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13번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이 올라가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적그리스도는 가장 높이가 아니고 가장 낮게 불못의 가장 밑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14번. 예수님은요, 천년왕국 때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것과 반대로 얼마 동안 통치해? 후 3년 반. 몇 개월? 42개월.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게 그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주를 통치하실 왕 중의 왕이시다. 좀 있으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천년왕국 다음에는 뭡니까? 무슨 시대가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살림이 오죠. 거기에서도 그분은 영원히 왕이 되셔. 할렐루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것이다. 일어났어. 일한단 말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 이 땅을 그냥 완전히 청소하는 거야.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대환란의 주도자가 적그리스도야. 그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봐요. 천재지변 위에서 막 하나님이 막 하는 거 있고 땅에서 적그리스도가요. 2억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서, 놀라지 마세요. 예루살렘 쪽으로 오면서 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 얼마나 난리인가. 이 상상이 잘 안 되죠. 3분의 1을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한 30억이 2억의 군대가 오면서도 벌써 30억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천재지변으로도 사람이 막 죽고.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상상해봐요. 그게 지옥 아니고 뭔가.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의 긍휼이 있다 하시는구나. 거의 안 죽고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14번이에요. 15번, 이 1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2000년 전에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인데 땅으로 내려오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어. 근데 33년 반 계시다가 십자가 통과하고 부활해서 돌아가셨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처소 예배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분은 가셨는데 또 오신대. 할렐루야. 그럼 그냥 오시는 거 아니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세 가지. 신부 데리러. 제일 중요해. 신부가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원수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요. 이 땅 천년 왕국을 세워야 되잖아. 그만큼 주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오시는 목적이야. 저 그리스도 이놈은 위에 있다가 예전에 위에 있다가 내려온 놈이에요? 아니잖아. 위에 있었던 적이 없어. 그 놈은 밑에서 올라온 놈이야.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무적으로 갔대. 그죠? 높은 데서 내려온 놈이 아니고 낮은 데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주하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다 그랬는데 무적에 있다가 올라와서 살은 건 아니고 사단이 저 그리스도한테 땅에서 바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게 된 거야. 그렇다고 그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낮은 곳에서 올라온 놈이고 지금은 무적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한 30년 있으면 육체로 나타났다가 33년 반 있으면 무적에서 또 올라오죠. 올라왔다가 어디로 가? 결국은 이번에는 불못으로 가.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원래 그놈은 하늘에 있었어.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공중에 진을 쳤어.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온 놈이야. 땅에 2000년 전에 땅에서 태어났잖아. 그 땅에 왔어. 다시 올라왔다가 불못으로 가는 거야. 이게 사단과 적그리스도 경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하나로 보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어. 아는 거를 질문할게. 적그리스도가요. 앞으로 몇 년쯤 있으면 이 땅에 나타난다 그랬죠? 약 30년인데 그거를요. 성경에 좀 근거를 좀 대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건 영적인 센스로 아는 것도 있어. 왜? 예수님이 30세에 나타났는데 적그리스도가 50세에 안 나타날 거다. 그건 좀 상식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20세에 나타날 거다. 그게 좀 안 어울리는데 20세 너무 팔팔하잖아.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한 게 남자가 30세 인물이 제일 좋대. 적그리스도는 몇 세에? 30세의 얼굴이 제일 좋은 거야. 남자들은. 그래서 30세. 예수님 30세에 오셨어.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30세에 올 거라 하는데 혹시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까? 물으면 뭔가 좀 대답할 게 있어야 돼. 그럴 거야.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거 무화과 나무가 나와줘야 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뭐야?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그 내가 성경 연구한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데서 내가 엄청 오랫동안 안 풀리는 거야. 왜 여름이 가깝다 그럽니까? 그렇죠. 우리는 추수 그러면 가을인데 아주 머리에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락이야. 나락은 가을에 추수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나락 농사 안 짓습니다. 벼농사 안 지어요. 뭐 지어요? 밀보리야. 그게 주류야. 다른 것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밀보리는 이스라엘 말하면 그 사람들 계절로 여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가깝다? 세상 끝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주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봐서 가지가 연해진 거는
지난번에 몇 년도라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적그리스도 등장의 연도가 나오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가지가 연해진다. 몇 년도요? 1948. 연도만 씁시다. 이때 뭐가 어떻게 됐다고? 가지가 연해졌어. 그래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1900 몇 년? 67년에 어떻게 됐어? 잎사귀가 났어. 그러면은 주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요게 깊이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이 세대가. 이 세대가 뭡니까? 그러면요. 이걸로 48년을 이 세대를 하느냐, 67년 이 세대를 하냐, 그 말이지. 그 말은 그렇게 따질 거 없어요. 이거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세대야. 그러면 해석이 간단한 거예요. 가지만 연해졌는데, 이때 이 세대, 그러면 틀리잖아. 아직도 잎사귀도 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실현이 됐을 때, 예언이 성취가 됐을 때, 그것을 이 세대라 그래. 그 48년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67년은 말이 돼. 그래서 최대한 67년을 봐주는 거야. 60년생은 안 됩니까? 조금 되지. 죄송합니다. 나 50년생인데요. 이건 좀 곤란하지. 그죠? 곤란하지. 그러니까 67년으로 보면은 무난하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1967년 근처라고 보면 돼. 딱 그 해 그러면 그건 틀려. 정경에서 틀리는 거야. 그 근처에 1, 2년 앞에 1, 2년 뒤에. 무난하잖아 해석이. 1967년 근처에 난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죽기 전에. 그러면요. 한 명도 없이 다 죽어야 돼요. 그것도 그렇게 성경을 풀이하면 안 돼. 이 해에 세계에서 1억이 났어. 그러면 1억이 하나도 없이 다 죽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거의 다 죽었을 때야. 그래서 거의 다 죽은 게 뭔데요? 평균 연령을 쳐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4, 5세 조금 올라가. 의학이 발달하니까 84, 5세로 보는 거야. 우리가 젊을 때는 한간만 돼도 막 창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막 잔치를 막 60 됐다고 한갑이 돌았다고 회갑잔치를 하는데 막 늘어지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호호 늙어가지고 그냥 방에서 나오지도 못해. 76세 되면. 근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났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요. 수명이 또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몇 년을 봐야 돼? 평균 연령을 몇 년 봐야 돼? 많이 봐가지고 90세까지 봐주자 그 말이지. 지금 84, 5세인데 많이 봐줬죠? 그 사람들 90세까지 살아야 될까? 평균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67년생이 지금 몇 살이냐? 만으로 58세야. 원래. 이 사람들이 90세가 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돼? 32년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주장한 게 30년 정도 있으면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들 거의 다 죽을 때 앞으로 32년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예수님 오시는 동안에 그게 또 3년 반 걸리잖아. 완전히 딱 들어맞아 버렸잖아.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세계 정세가 흘러가는 것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느낌 주는 거 그래도 뭐 아주 엉터리는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도하다고 받으면요 아주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느낌을 주시고 뭔가 다급함을 주셔. 우리 안에 진동을 주셔. 그래서 나는 가정예배 드릴 때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 보고 예수님 100년 뒤에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5년 10년 뒤에 오신다고 그 말 믿지 마. 내가 그랬어요. 합리적이라 해야 돼요. 이거 완전히 근거가 있잖아.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 비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믿으세요. 그래서 90세보다 조금 더 사세요. 조금 더 사시면은 그놈 적그리스도 그놈 보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긋하게 됐으니까 지도할 수 있잖아. 지도. 젊은이들, 초신자들, 그 모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면 천부장 정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거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지금 아까 한 게 15번입니다. 16번.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색깔이 있어.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대표되는 적그리스도 마귀의 색깔이 있어. 근데 어떤 색은 예수님한테 쓸 때는 좋은 색인데 이 색을 마귀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나쁜 색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생명의 물이죠. 근데 이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 사망의 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거라도 해석을 반대로 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혜가 있어야 돼.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확실히 많이 틀린 수가 있어. 예수님의 색깔 중에 대표되는 뚜렷한 색깔은 흰색이야. 할렐루야. 흰색은 뭐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한 거야. 섞이지 않았어. 깨끗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데 흑말을 타고 오실까? 백말 타고 오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타고 오시는데 백말을 타고 오시. 그 말 타고 오신다 그러고 백마라 그랬어. 아, 주님이 흰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넣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구나. 우리도 세마포를 입는데 세마포가 얼룩덜룩하면 어떻게 될까? 말이 안 되죠. 세마포 색깔은 흰색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이 먹구름입니까? 흰 구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데는 흰색이 많아. 근데 계시록 6장에 가면요, 인이 한꺼번에 막 4개가 떼어지고 그 다음에 5개, 6개가 떼어져. 앞에 있는 네 인은 사두경마야. 이거 같은 물이야, 물이. 말이 4마리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흰색은, 이때 흰색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막 나가잖아. 근데 복음이 나가니까 그 뒤에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붉은 건 피 색깔이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피도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야. 우리를 살리는 피인데 이 두 번째 말 붉은 말은 전쟁하는데 죽음의 피야. 그게 사람 피 흘림을 나타내서 전쟁을 나타낸 붉은색 말이에요. 그때는 붉은색이 나쁜 걸로 해석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가면은 큰 엄녀가 짐승을 탔는데 짐승 색깔까지 넣어놨어. 무슨 색? 붉은빛 짐승을 타는 거야. 그 다음에 12장인가 가면은요, 용이 나오는데 용도 붉은 용이라 그랬어. 붉은색 용. 그래서 붉은색이 예수님 피로는 좋은 색인데 이게 마귀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연결되면 이거 완전히 사망, 전쟁의 색깔이구나.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여러분, 내가 설교하면서 붉은색 가운 입고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이 특징이 뭐냐? 천주교에서 주교형들은 전부 붉은색 옷 입어. 찾아봐요. 가운. 여러분, 내가 목사 가운 입고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니까 가운이라는 건 뭔지 잘못이. 그게 여러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전주교, 그런 전주교 사니까 또 목사들이 또 따라해가지고 또 가운을 또 탁 입고 목에 힘을 얼마나 주는지 그거 메시껍거든. 그런데 전주교에서 교황 주교형들이 입는 가운의 옷 색깔이 제일 많은 게 붉은색이야. 붉은색하고 자주색은 같은 계통의 색입니다. 그런데 큰 엄녀까지도 무슨 색 옷인지 아시는 분,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는데 가만히 봐요. 큰 엄녀도 계통이 무슨 계통이야? 흰색 계통 옷 입었어? 자주색하고 붉은색 옷 입었어. 잘 보셔야 돼요. 이것들이 한 무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한 계통의 놈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색깔 보고도 주님이 너 그 정체를 알아야 돼.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색깔은 흰색이 주를 이루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요
황금색도 가지고 계셔. 계시록 1장 보면 주님이 하늘의 제사장으로 계신데 흰색 제사복을 땅에 걸리는 옷을 입으셨어. 근데 가슴은 달라.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13절에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주님이야.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 복장이야. 가슴에 뭘 띠었어요? 금띠를 띠고. 14절이 중요해요. 예수님 머리 색깔까지도 무슨 색? 흰 양털 같대. 눈 같대. 눈 스노우. 봐. 주님 흰 색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대표하는 색깔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가슴에는 금색깔 띠를 띄었어. 흰색 옷에다가 흰색 띠를 띄면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라고 금색을 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힌트 하나 줄게. 응? 띠를 띠다고? 그렇지. 그 왜 돈포 같은 거 이러면 띠를 띠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면 성경 제대로 본 거야.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 이건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금띠를 띄고 어떻게 넘어가지 말고, 가슴에 띄었다고? 그 정도 질문하면요, A급이야. 왜? 누가 허리띠를 가슴에 맵니까? 내가 지금 허리띠 가슴에 메고 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겠어. 그죠? 근데 주님은요, 허리띠를 가슴에다 띄었어, 여기.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 멋있어. 색깔도 흰색 옷에다가 금색띠를 띄었어. 이건 나타내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주님의 그 참 귀한 영적인 교훈, 가르침, 상태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일할 때는 허리에다 띠를 떼요. 근데 주님은 일이 끝났어.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탁 앉아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쉬고 계시는데 얼마나 그분은 편하게 쉬고 계신지 몰라.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완전히 케어될 때까지 그분의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은 만족해 하시며. 이사야 53장에 거기 있어요. 이제 일을 다 했으니까 일할 때 매던 허리띠 그거 소용없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데 뭘 또 계속 허리띠에 띄고 계셔. 가슴에다 탁 띄고 계시는 거야. 이건 일이 끝났고 그분은 만족하시고 그분은 편하게 계신다는 거. 그래서 띠가 가슴으로 올라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흰색을 찾아내면 잘 찾아낸 거야. 부디 성경 읽을 때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 읽고 슬쩍 넘어가고 수박 닳듯이 뭐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읽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여러분 읽어도 그렇게 뭐 영적으로 오는 게 빛이 오는 게 없어져요. 꼼꼼하게 읽어요. 다독과 정독이 있어. 처음에 주님께서는요, 41년 전에 나를 다독을 시켰어. 무조건 많이 읽으래. 많이 읽으래가 아니고, 안 읽으면 못 참아. 막 계속 읽었어. 그렇게 나중에 알겠더라고.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많이 읽고 보자. 그래서 이거 다 쌓아놓는 거야. 계속 내 속에 성경 말씀에 쌓아놓는 거야. 근데 반년도 안 돼가지고요. 어디 부흥회 가도 딱 들으면, 그거 어디 나오는 거야? 알게 됐어. 할렐루야. 해석은 못해, 아직도. 근데 듣긴 들었어. 읽은 거야,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읽었기 때문에 부흥 강사가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요. 딱 하면, 나 어디서 들었어. 맞아, 그거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걸 해석해. 알겠어. 이래가지고 종을 훈련시키시더라고. 정독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한 3년 읽으면 정독돼. 그럼 딴 거 언제 읽나? 안 되죠.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하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다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다독은 뭡니까? 숲을 보는 거야. 정독은 뭡니까? 나무 하나씩 막 완전히 상세하게 연구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독하셔야 돼. 그러면 교회 와서는 뭐야? 정독하는 거야.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냥 상세하게 뜻을 밝히고 해석을 깊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성경 전체가 쫙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도 여러분 자신도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다독하면서 정독하겠다. 집에서는 꾸준하게 그냥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다독하면서 여러분 그 해석 다 하고 넘어가라 했습니까? 안 그랬죠? 해석 다 하고 넘어가라 하면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한 권 읽는데 3년 걸려. 안 되죠?
그게 많이 읽어 무조건. 그래서 몰라도 넘어가시오. 할렐루야. 다 알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알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가 해본 거니까. 나는 옛날에 모르면 일단 모르면 막 적었어. 근데 한 반년 1년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거 다 아는 걸 적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야. 그 중에 한 2, 30개 적으면 한두 개는 끝까지 모르는 거 있어서 나중에 더 연구해가지고 또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야 우리는. 어쨌든 말씀 중요하고 기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야.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우리한테 벌써 겁을 내는 거야. 할렐루야. 성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례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성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알고 단장이 다 된 주님의 신부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고 끝까지 성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